오늘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이고 420페이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도자기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이 기록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오늘 지금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민족이든 간에 모든 인간이 사는 곳곳마다 명절이 되고 새해가 되면 다 떠나서 고향으로 향하여서 떠나더라고요. 오늘 이번 우리가 명절은 3년 만에 열렸던 명절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이동 인파가 지금 참 줄을 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혁신적인 내용을 종말의 진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묵시들로서, 즉 계시들로서 그 묵시의 대부분을 어떻습니까? 이 묵시문, 계시문학에 집중되어지고 있다는, 즉 계시록 1장 19절로 요한이 사명받았을 때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 있을 일과, 이건 현재 시제, 지금 있을 일과 현재 시제, 장차 될 일들 미래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일들을 뭡니까?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는 방금 과거 시제에 내가 본 것은 1장에 나온 1장이 본 것, 예수님의 현현, 영광의 9가지 현현을 주례나에 뒤에서 큰 음성을 나는데 돌아보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던 예수님의 형상 9가지를 본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현현을 말한다. 1장. 두 번째, 지금 있을 일과 그 기록된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일, 2장 3장이 곧 7교회, 내가 현재 시기에서 볼 때에 소아시아 7교회를 내가 지금 있는 일, 7교회 형편을 봤는데 그 7교회 유행이 장차 이 땅에 존재된 7유행의 교회의 모델이다. 이러면서 내가 본 것과 오늘 말하는 장차 될 일, 미래 시기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주셨던 말씀은 지금 미래 시기는 하늘 올라가서 미래를 보여주는데 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그 모든 합축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님의 오실 정적으로 전과 후에 나타나는 대환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을 결정적인 기점으로 하여서 먼저 예수님 저희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또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을 베풀어서 믿는 자에게 상급의 이 땅에서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우리 믿는 자들은 혼련이 변화돼서 입성해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런 아주 파노라마 같은 이 구속사리의 아름다운 한 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전장 19장 20장에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보면 용과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습니까? 완전히 침대를 하고 우리는 믿는 금속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혼인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올라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신부로까지 아니면 어떻다고요? 한 형상회복이 불가능해. 창조 1장 27절에서 8절까지 한 창조 역사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한 형상이다. 남자 혼자 형상을 못 이루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어떻다고요? 완전한 형상회복 되어졌구나.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 광야에서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부가 돌아가야 될 어떤 우리가 연유를 받아도 신부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신천신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자신들이 드디어 우리에게는 먼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끝이 있다는 거죠.
한정 지어진다. 그래서 처음 주셨던 1절에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뭡니까? 유한된 세상이다. 반드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지나가리라. 이곳에서 영생 복당을 볼 것이 아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고 나그네 행인같이 살아야 한다고 1절로 이 세상은 유한된 것을 교훈을 주죠. 기록되었을 때 또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대표적인 것을 총칙해서 말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니까 하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는 하늘에 대한 것은 처음 나온 하늘은 용과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반기를 들고 가버린 천사장과 전쟁 구태타를 일으켰던 처음 하늘은 완전히 새로 얼룩진 하늘을 말합니다. 첫 하늘. 그 하늘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 용과 그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도록 처음 하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용 활동하도록 처음 하늘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안에 존재했던 용이 마지막까지 지금 마지막 계시록 20장을 넘어가서 완전히 심판해서 유황풍고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떨어지고 사망과 음부도 그곳이 완전히 갇혀야 되니까 이 역사의 정점까지 이끌어가기 전에 두 짐승들이 잡혀 죽는 것이 지금 나오는 이런 이 보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요. 땅은 계시록이 13장에 우리 나오는데 방금 말한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신 대환란에 대한 것은 뭡니까? 6장까지가 5장, 6장은 전 3년 만에 이 땅에 우리 자신이 뭡니까? 환란을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7장부터 보니까 20장까지는 후 3년 반의 환란을 말하는 거죠. 그 구도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방금 말하지만은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1절에 보니까 땅 위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래 그 한 짐승 그죠? 하늘과 땅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 짐승이 역사보다 완전히 멸절당했기 때문에 그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그때 바다도 있지 않더라.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용이 이제 두 짐승에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용과 두 짐승들이 역사하는 것들이 완전히 어떠다요? 다 지나가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전혀 제약의 그 모든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이런 신천신지가 도래한 것을 우리가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악한 존재가 존재할 수 없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생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시들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제싹시 사망이라고 말이죠. 이사야 40장 6절 8절 외치는 자여 그럼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기까? 그러면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모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공의로운 기운이 그 위에 어떠십니까? 불민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아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원한 꽃과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한 일이 없다. 지나가리라. 모든 것 다 내가 봐도 막 그렇게 잘났던 분들 보니까 주름이 지더라 인생은. 그래서 그렇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제약된 형적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제약된 힘적 아무리 많은 영광을 쌓고 명성을 쌓아도 그 모든 제약된 행적들은 다 지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세상의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제가 이 세상의 모든 행적은 지나가니라. 아멘 아멘. 봤지요? 그렇게 막 중세를 이렇게 막 누렸던 엔카 문명이라고 유명한 데 없어.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런 어떤 문화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다에 가라앉아 버리고 있는 것은 산속에서 지금 발견되는 것이 한 일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는 육체의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이번에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사람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영이 그하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은 그 정도 갑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지금 조금 난 한참 가면 아십니다. 청년시대 60대는 청년입니다. 지금 75세 정도 넘어가야 65세에서 청년청에 들어가시는데 장수시대에 그래 청년이라. 그런데도 지금요 보면 저거 묻고 싶은데 옛날 같지 않더라고. 왜 가더라고. 젊음도 가더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만세의 대환란을 인해서 울고 통곡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이만 고생으로 인하여 대환란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재물은 썩어요. 옷도 조목더라고. 내가 돈을 꽤나 주고 샀어요. 성지순례 갔다가 내가 오면서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그금을 투자해서 모처럼 결혼하고 처음 내가 선물한 것 같아요. 사고를 하는데 그래 완전히 이태리 밑에 가면 터키 쪽에도 굉장히 모피가 유명해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오더니 보니까 이거는 모피도 관련하니까 좀 입었더라고. 옷도 아무리 비싼 옷도 좀 먹고 또 이 금과 또는 녹이 쓰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그렇죠. 증거가 되는데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살도 뜯어먹어. 그러니까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말세에 재물 사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다 지나가기 때문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이 처음 하는 거 없어. 용의 세계 강력한 주동자 용도 없어. 그죠? 그 주동자 바다와 땅과 바다도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세상 우리 본향에는 무엇이 있나라고 볼 때는 처음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가 없는 것 10가지밖에 없어. 따라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래, 도둑놈을 다 잡아서 입고는 물건 그럼 도둑질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합니다. 왜? 도둑으로 다 잡아놨어. 다 완전히 잡아서 다 행거를 해서 초행을 했어. 그렇게 도둑님들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아무리 많아도 안 훔쳐간다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훔칠 일이 없다 이게. 똑같아. 망사는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는 도적이고 강도요 절도거든요. 그렇게 우리 생명에 대해서는 걱정 안심 끝 해방됐다. 걱정해서 그러면서 나오기 죽음이 없습니다. 제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 계속 우리 와서 청소하는 지금 잘못됐어요 보니까 박근사님 지금 보니까 혼자서 아침마다 혼자서 새벽기도하고 이런 그런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 누굽니까? 마귀 사단입니다. 내가 남이 잘못된 것을 말하면 내가 마귀 노릇 야 조심히 마귀 노릇 하네. 참소하는 자들은요 마귀 사단이니까 참소는 하지마. 마귀 들고 있잖아. 너희만 해라. 절대 우리는 그렇게 좋은 것, 장점과 잘 되는 것, 칭찬, 격려, 건설적이고 진실만 목사님 그 말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렇게 되는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 계시록 21장 4절 한 대적자, 행악자들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유황 불목 가운데로 판정을 내려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8절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창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세계에 있던 피로에 불과를 했는 것이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며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 하나님은 어린 양의 등이 되고 빛이 되니까 그러면 해와 달이 다 필요한데 그 나라가 보니까 우리가 태양과 달 또 밤이 없고 그죠? 밤도 우리 낮과 일반이라 왜?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어둠도 다 보이는 거 다 비치고 이러니까 또 죄가 없어. 죄가 참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저주가 없어. 계속 20장 3절 한마디로 우리 자신들이 신천신지에 가서 받고 누리는 것은 보이는 이 땅에서 건물의 성전이 없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권속들은 신천신지에 사는 자들은 어떠다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천신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해준다. 천국의 백성들의 특권을 교육해준다. 3절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저희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주님 백성들이 하나님 장막에 함께 거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죠?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안 오는 교회가 많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영생무궁토록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영광된 우리의 축복입니까? 그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의 세계에서 받았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 중에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걸 번역한 적 없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이 축복이야. 이것이 축복이었어요. 이 땅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마태복음 28장 20절로 따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누리는 축복은 이 말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므로 처음 역사의 모든 것이 종결을 짓고 영원 세계가 열어지는 서울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영원 세계로 가는데 우리 주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야, 이거 생각해 목사님요. 저 방신에서 이거 생각해. 이야, 가수님은 두근두근 하는 거야.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어? 인생 받고 받아도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 것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리라. 눈만 반짝 비춰도 알겠다. 천사야, 도와라. 벌써 지금 시작하자냐? 그래, 시작하니 가서 뭘 또 줘라.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이 3차원에서 생각하는 그 말입니다. 눈만 반짝여도 기도할 필요도 없어. 성령님 강구할 필요도 없고 이 성자 예수님이 중보할 필요도 없고 눈만 딱 마주치면요 마주치는 빛이 그랬잖아. 그 노래를 누가 어떤 여자분이 그러네. 똑같이 가서 하루 마주쳐버리면 그냥 알았어 그래. 야 천사야 저 딸이 보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뒤숭숭한 것 같구나.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서 보여드리라. 그러니까 그 전혀만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 이상이 어떻게 우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뭡니까?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이 누리는 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아들의 맹물을 얻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4장 5절 7절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주고 사시고 우리로 아들의 맹물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짐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 그래 어렸을 때 아빠 오냐 아버지 오냐 알았다 내가 뭐 사주고 그래 그래 피자 사주라고 오냐 아이고 깨끔 하면서 사준다 이게 그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을 주셨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까? 그러므로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들이니까 고난도 받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7절로 자녀이면 또한 구사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유업을 받는 자리라. 아멘.
아니 유업을 종이 받습니까? 아들이 받습니까? 아들이 받지요. 아들이라는 이런 신부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업을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따릅니다. 산소망을 주셨다. 이 유업이 하늘나라에 있게 하기 위함. 그래서 산소망을 주셔서 그 유업이 어떻습니까? 하늘의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우리 유업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사 일단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6절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똑같습니다. 왜요? 매일에서 아들들이 되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지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참 감사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 그러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인데 그 천국에 가면 반드시 보니까 상이 있어. 그죠? 마태복음 5장 12절 성도의 이름들이 각각 있어. 누가복음 10장 20절 성도들의 하늘의 신인권을 다줘. 빌립보서 3장 21절 영원한 기업이 있어. 반말처럼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계시록 4장 2절 보물들이 있어. 보물들이 마태복음 6장 20절 절금이 넘쳐난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성도들의 산 소망이 있다. 골로새 1장 5절 말씀 우리가 돌아갈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 친히 지었던 우리의 본향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은 자기가 태어난 데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고향에 딱 그렇지요. 호적 등본. 그래 하늘나라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지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생명책이 있다. 그래서 생명책 없네? 내가 정서야 지역으로 보내라. 각각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대시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 참 믿는 분인데 이분이 참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배를 탔습니까? 방주라는 배를 탔어. 그리고 가는데 이 땅에서 유럽이니까 자기가 먹는 것이 자기 많이 청어를 막 쌓였어. 그리고 치즈와 그 다른 뭡니까? 그러니까 과자를 먹고 이러면 단백질 이거 지방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분 빵하고 다니 이 치즈 치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배에서 자기가 아주 여유롭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끼니를 아주 바꿔가면서 먼저 청어를 뜯어먹다가 그 다음 크레이카 먹고 그렇게 치즈를 먹고 치즈 먹고 크레이크 먹고 또 이거 먹고 이러다 너무 지금 잘 어려운 길이라 그것만 가면서 배를 떼어놓으면 그전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가까이 와서 그는 사무장을 불러서 말했어요. 사무장님 내가 나는 식당에 보니까 너무 보니까 아주 큰 행선타라들이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방어 참 목사님이 해를 좋아하니까 방어 옥돔 이런 게 이런 지금 한 상 차려서 먹고 싶은데 얼마 정도 듭니까? 사무장이 그러시나? 그러면 티켓 한 보실까요? 그래서 티켓을 내서 아니 선생님 이 티켓은 이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가서 내가 딱 왜 하면 달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 딱 찍어만 주면 딱 차려서 드시옵소서. 얼마든지 성선에서 내가 내려서 완전히 입성을 그 답변까지 모든 것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미 다 지불된 것입니다. 그럼 나는 착각하고 사는 거야.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빚이 없었는데 이미 하나님 지불을 다 하신 거다. 그러셨구나. 얼마나 영통한지 자기 자신이 그죠? 주님께서 이미 다 지불했다. 이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다 지불하고 어떻습니까? 용과 두, 진성 모든 것들 다 영원한 불법 가운데에서 떨어져라 이렇게 판정이 내려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 장치에 내 자신이 신랑이 예수님의 정결한 천으로 내가 가서 딴딴따단 이야 아들아 참 기쁘구나. 드디어 너희가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니까 참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영생 뭉토록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한 것이 없잖아. 오직 한 것이 뭡니까? 믿은 것뿐이야. 따르다 믿은 것뿐입니다. 믿고 내가 사는 것 그뿐이야. 다른 것은 돈을 지불하는 것도 없고 내가 가서 뭡니까? 지민권을 산 적도 없고 전혀 예수님 그 믿고 내가 따랐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며 겸손한 자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였던 5절로 어떻습니까? 주 앞에서 겸손함의 교훈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다. 왜? 내가 아무 것이 없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자랑할 자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참되이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이 선은 새 창조의 선언으로 첫 창조에서 실패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시키고 값주고 사주시고 그만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다시 그 신천신지가 내려오는 피조물들마저도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할 따름이다. 왜?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만물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생이 다 고통을 당하고 응급실을 내고 막 서로 이런 환경이 아니었는데 인생이 죄를 지어버리니까 모든 자연들이 고통 가운데서 무엇에 종로합니까? 썩어짐에 종로를 하는 거예요. 제삭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서 우리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 못해도 시간이 피조물들이 한 아들들이 나타남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새들과 새 땅이 도래되면은 모든 자연이 다시 원상복구되어지고 썩어지면서 완전히 해방될 것을 믿으니까 피조물들이 이렇게 뭡니까? 학수고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어떻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래서 주셨던 것.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교훈하기를 그러나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모든 한 은혜 내가 뭐 잘나서 전혀 내가 그 없어 왜 아버님 빌려서 그냥 가서 손 얹고 그냥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모든 것 생각과 이성과 판단과 잘못되면 이것은 순종할 따름이었지 내가 그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는 뿐만 아니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자 고린도서 4장 7절로 우리가 이 도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질그릇이라 무슨 만들었다고 하면 그릇을 만들게 잘 깨져. 이 질그릇은 잘 깨지기 잘해. 근데 질그릇이 뭐 어떻습니까? 질그릇은 담겨지는 대로 자기가 쓰임받는 거야. 이거 봐서 저기 있는 남자들만 피시하는 데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죄를 털내는 게 뭐입니까? 담배째를 들고 거예요. 그렇지, 잿더리가 돼, 잿더리가. 그죠? 대통령부에 와서 딱 마시는 커피 잿더리가 아주 고귀한 커피 잔이 돼.
그래서 가면 그 말하는데 가만히 있었던 어떠다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늘에 있고 우리 있지 않으면 알려함이니라. 아멘 아멘. 나는 질그릇인데 이제 빨리 빛난 진주 같은 복음인 예수님을 내가 모시기 때문에 나는 진주 그릇이 된다. 멋지지 않나? 진주 그릇이 된 거야 내가. 내가 모신 내 질그릇에 귀한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진주 그릇이 되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그 속에서 종기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자, 우리가 자신 주셨던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우리 자신은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팔려갔으니까. 그러게 어떤 이것이 무엇을 하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말이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게 들어서시기 때문이지요. 야고보서 4장 7절 10절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보니까 어떻게 줍니까? 기록.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는 순복할지어다.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는 순복, 마귀는 너는 대적하고 또 그죠? 하나님 앞에 낮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너무 참 잘했어.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김의 신을 위해서 김의 아주 교육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자, 천사야 가서 아주 아름답게 합격을 시켜서 아주 영광을 나타나게 하리라. 이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낮추고 순종 봉사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영광을 나타내시라.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우리 아프리카에 소개했던 거죠. 참 슈바이츠 박사님이 때가 차서기는 귀국해서 고국으로 좀 돌아와서 좀 여정을 좀 정리하고 나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지요. 타는데 왔습니다. 공항에 나와서 탁 내리는데 이제 마중 나왔던 지인들이 쫙 슈바이츠 박사님을 만나러 쭉 나와서 이제 딱 섰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내리갖고 지금 오는 그 열차에서 내리는데 어디서 올까? 1등 칸에서 올까? 3등 칸에서 올까? 그렇지. 다는 1등 칸에서 나오리라 생각하고 가서 기다린 거야. 그래. 그것도 안 나오신 거야. 나는 좀 그렇다. 좀 밀려서 그렇겠지. 아무래도 엄청 밀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에 예약이 돼서 오다. 차표가 없어. 내가 가려고 인터넷에 한번 해봤거든. 예? 나는 독일로 가려고 그냥 또 여기 다 밀리갖고 얼마 이 정도로 목사님 예를 들자면 그래서 1등석은 막 밀렸으니까 2등석이 기다려도 또 그곳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럼 이상하다. 2등석에서도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맨 마지막 칸인 3등 칸에서 주시해보고 있는데 복잡한 틈 사이에 모자를 툭 눌러쓰고 슈바이츠 박사님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시는. 그걸 지켜보는 이 사람들이 고개를 깜떡거리면서 슈바이츠 박사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박사님, 왜 3등 칸에 타셨나요? 그래요. 그래 내가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 탔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영어 속에서도 겸손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장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멸관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신천신비가 주는 교훈은 이 세상을 반드시 지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 축복을 베푸심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참 우리가 한 것 없으니까 그 주셨던 무궁무진한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성경으로 말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밀고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다시 우리 찬송가 240장 246장 자 246장 약하는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힘을 얻어서 올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새벽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새벽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새벽 시내가에 살겠네. 덕분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게는 저 새벽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새벽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새벽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버려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새벽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영원한 아름다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중매하여 주셔서 정결한 처녀로 아버지 참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의 아버지 참 결혼식을 우리가 학수 거대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눈물과 질고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므로 아버지 참 기대하며 소망하는 머리숙인 모든 믿음의 근속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아버지 멜류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늘에서 흡양하시고 하늘의 신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앞날의 흉통으로 흔들어 넘치게 축복하여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수환 장로님 모친상 은혜가 우리 잘 마무리 되었다는 이런 우리가 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협심에 우리가 협력해 주는 데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참 좋은 일이 너무너무 자꾸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 따라합니다. 올 한 해에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우리가 첫째 주 토요일 날은 또 결혼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결혼이 아니고 우리 김수환 장로님 저 차녀지요. 우리
그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음 주 간구가 나갑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로서 해주면은 그 가정 통하여 경건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별처럼 참되게 되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359장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정글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정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등을 꽂지 말아라. 저마리 연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땅은 아버지 나가는 행같은 인생 여정이며 아버지 천국 아버지 참 백성의 특권을 그곳에서 영생 아버지 복락의 임만을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건속된 머리에와 힘에 열린 그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